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우리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여러분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감사 노트를 시작하고 또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 한 구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았거든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요즘 제일 핫한 유튜브 채널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텔레비전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제가 프로그램 하나에 소개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유튜브입니다. 개설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회차는요. 어떤 회차는 무려 1,000만 명이 뷰를 찍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소개받았는데 워크맨이라고 장성규 아나운서가 한 아마 웃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 이 목사님 또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정인 사람들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이 워크맨이라는 프로를 소개받아서 그 프로를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내가 아직 젊구나. 내가 아직 쫓아갈 수 있구나. 여기서 뭘 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긴 했는데 뭐 이 편 저 편 이렇게 보다가 이 워크맨이라는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이 장성규 씨가 각각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에버랜드 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때는 항공사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피자집 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편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아줘요. 이런 일도 해주세요. 이런 일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참 그렇잖아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참 고생했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노가다 해주세요. 일용직 해주세요.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장성규 씨가 이제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회차를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몸 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시멘트 푸대를 들고 올라가고 뭐 커다란 합판들을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몸 쓰는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해내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한 분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장성규 씨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좀 뻔한 대답했어요. 뻔한 대답. 그 뻔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월급 받을 때요. 월급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월급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월급 받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장성규 씨도 마음에 남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아빠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아빠의 대답이 마음에 참 남았나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저도 요즘 이렇게 가을을 타는 건지 아니면은 이 40대가 넘어가면서 제가 요즘 따라 참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들도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늘 보살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딱 보고 났는데 괜시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때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쉬워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어려운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마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꼭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표현될 때만 완성돼요. 마음에만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대해서 혹은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만 있어요. 늘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고마운 마음만 있어요. 그러나 이건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한 명입니다. 자, 아마 이 이야기만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표현될 때 완성되는 감사,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이상해요. 성경이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금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병을 고쳐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쭉 보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왜 다른 병들이 아니라 나병일까? 지금 여기에 지금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 왜 다른 병이 아니라 나병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15절, 16절, 18절을 보면 좀 표현이 재미있는데, 특별히 15절과 18절을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근데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19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들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표현이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이 누가복음엔 4번이 동일하게 이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4번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 50절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그 옷깃을 만집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42절을 보면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 네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까요, 이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구조가 비슷하고요,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같이 대조해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꼭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에서 우리 3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 3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지금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마을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만약에 진짜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죄 있는 사람인 줄 알 텐데 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저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 지금 이러면서 이 7장의 내용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39절 넘어서 40절에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자, 시몬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세요. 자, 바리새인으로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이전부터 이 시몬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요,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이 시몬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이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뭐라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에 걸린 나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왜 여기에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나병 환자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왜 이 병을 고쳐주는 걸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킬까?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병이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피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병은요, 이 두꺼비 낮자를 써서요, 피부가 저렇게 두꺼비와 같이 우묵하게 되거나 불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껍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병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게 라틴어 레프라, 이 라틴어 레프라는 비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비닐이 벗겨지는 이 증상을 가지고 이 레프라에서 나병이라고도 말을 한 거죠. 자, 성경에서는요, 아주 특이하게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14장을 보면 무려 2장에 걸쳐서 다른 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그것은요, 이 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가지에서 중요한데 왜 2가지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 나균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것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활동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피부 겉면서부터 우리의 피부를 썩게 만들어 버리는데 신경이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만약에 내가 나균이 들어와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것이 다 진행이 되어지면 팔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모를 만큼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요, 전염이 돼요. 정확한 전염의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침을 통해서 혹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병이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혹은 공동체 한 마을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병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나병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병이 되냐면 사실은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격리가 되어져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율법으로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병 환자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판명되어진 거예요. 당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누구를요? 시몬을요. 누구를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저주받고 율법으로부터 버림받고 율법으로부터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탕감함을 더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5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예수님께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죄가 있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더 감사할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시몬이 더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시몬은요, 율법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즉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자, 발 씻을 물도 시몬은 내어주지 않았대요.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줬는데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요, 사랑하는 그 환영의 인사로 볼에 입맞춤조차도 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대요. 지금 이 시몬은요, 손님들에게 마땅히 부어줘야 되는 감람류조차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감람류보다도 훨씬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줬대요. 왜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용서함 받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지금 이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은 지금 그 죄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이 죄의 문제와 너의 이 생명의 문제를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50절 보세요. 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걸 무엇과 연결하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가 편안히 가라. 이게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죄 사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무엇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시몬은요, 더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15, 16, 18절을 보시면,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표현을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면 주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고쳐줬어요. 자기를 고쳐주면서 지금 뭘 알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저주받고 율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단순하게 하나님 저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시작을 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없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쥐어짜다 보니까 별것까지 다 감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기름을 쥐어짜듯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왜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비전이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에요? 감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저희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늘 하는 말, 미안하다. 너를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제 인생을 보면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버지 원망해요? 아버지께 화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것도 못해주는 아버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요. 왜죠?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나를 키우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깊이 아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율법으로 버림받았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이 내 안에 얼마큼 있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깊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아가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만큼 깊게 알고 있느냐를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 9명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한 명이 되어지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